자, 오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자, 저자는 미가고요. 기록 연대는 대충 BC 700년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 인물이에요. 미가는 선지자죠. 자, 이사야랑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로서 미가 선지자. 성경에서는 소선지서로 분류되는데 이 미가가 이사야보다 밀린다는 게 아니라 이 장수가 많으면 대선지서, 그 다음에 장수가 적으면 소선지서. 나 옛날에 대선지서 그래서 선지자에도 급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 자, 어쨌든 미가서. 자,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살았던 사람이야. 유다의 왕인데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렇게 살았던 선지자야. 자, 이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묵시란 말은 종말에 관한 예언이란 얘기야. 뭐라고요? 종말에. 그래서 계시록을 다른 말로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계시. 자, 어떤 계시인지 봅시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 수신인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한테 얘기를 할 때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들이야. 그럼 이 백성들은 그 당시 살고 있던 백성만일까? 아니면 성경을 읽는 모든 수신자일까? 당연히 성경을 읽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까지겠죠? 자,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야. 특별히 백성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야? 이게 왜 중요해? 사람들이 다 땅에 살지 뭐 딴 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장차 백성들이 땅이 아닌 곳에 거주하게 될 사람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그럼 포지션적으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게 이루어지기 그 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뭘 하신대? 3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어디서 나오신대? 처소. 거하시는 곳에서 나오신대. 그치? 나오시고 강림하사. 강림? 내려오셔. 강림은 포지션적으로 더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걸 강림이라고 그래. 내려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죠?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일단 나오셨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서 나오신 다음에 어디 하신다고? 내려오셨어. 그치? 그래서 어디에 포지션적으로 계신다는 거야? 땅의 높은 곳. 혹시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뭔가 기억나는 거 없어? 여호와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그 시점. 어느 시점이 될 것 같아? 심판이 일어나는 거지. 왜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4절부터 해서 전부 다 보면 일단 먼저 보자고.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그러니까 불 앞에다가 이런 잘 타는 이런 지푸라기 같은 것도 갖다 놓으면 불 팍 붙잖아. 그치? 마치 산들이 그렇게 불이 붙고 골짜기들이 막 갈라진대. 자, 산들이 녹아. 산들이 녹는다고 표현을 썼어. 그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져. 그럼 산들이 녹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 부스러져 내린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치? 산들이 부서지고 또 골짜기가 갈라지는 거를 요즘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지진이죠. 마침 파푸아 뉴기니에서 오늘 아침인가? 진도 7.7? 맞아? 진도 7.7이야. 하필이면 또 77. 7이 더블 숫자로 나왔죠. 진도 7.7의 지진이 난 오늘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실 때 그의 아래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벌어진다고 했거든. 성경에서 많은 선지서에서 공통적으로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던 얘기랑도 그대로 일치가 돼.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 지진. 기억나?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보니까 산들이 막 녹아버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마치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 물론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벌성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의 정말 불심판. 산들이 녹아 없어질 정도의 불심판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이유가 다 뭐냐면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은 거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야. 야곱과 이스라엘의 죄라는 거야. 자, 야곱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이에요. 그치? 야곱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야곱이 사실 이름이 개명되잖아. 그치? 뭐로 바뀌어? 이스라엘로. 그치? 원래 야곱이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형 만나러 갔는데 이제 잘못하면 죽을까 걱정하는 그 시점에 이름을 개명당하잖아. 그치? 그게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 이스라엘은 결국 더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동일 인물이지. 동일 인물이야. 근데 이 동일 인물인 야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 그냥 살짝 관계야. 어마어마한 관계를 맺고 있어. 다시 말해, 지금 우리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 맨 처음에 그랬지? 백성들이라 그랬잖아. 백성이라는 건 바알의 새끼들이라는 건 내 새끼들이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분명히 좀 있다가 야곱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대. 그치? 세상이 심판당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탄의 자식들 같은 애들 때문에 아니라 세상이 심판당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일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로 자기의 제사장적 역할을 잘 했다면 세상이 심판을 받아 안 받아? 원래는 아니야. 그렇지만 얘네들이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자, 볼게.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참 애매한 얘기인데 야곱의 허물을 얘기를 했는데 사마리아가 나왔어. 사마리아, 예수님 오실 때 사마리아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이 유대가 원래 하나였었잖아. 근데 솔로몬이랑 왕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했잖아. 어떻게 했어? 가진 우상 숭배를 다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이 유대 땅을 박살내진 않았는데 솔로몬이 죽자마자부터 어떻게 됐냐면 바로 북과 남이 갈라졌어. 마치 우리나라가 반도국가가 분단 국가가 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됐냐면 나라가 둘로 쪼개졌단 말이야. 그때 이 사마리아 지방이라 함은 쉽게 얘기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속하지 못한 다른 쪽이야. 그때 이제 그 왕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꼭 그 명절, 한마디로 절기, 하나님의 절기가 되면 어디로 사람들이 순례 여행을 떠나냐면 어디로 가? 당연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자꾸 내비두다 보면 내 백성들이 글로 들락거리다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야? 상대방, 저쪽 분단 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그때 만들어낸 게 뭐냐면 산당이야. 뭐라고? 이미 성전이 저쪽에 존재하는데 그 당시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그래도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그러면 산당은 뭐야? 그 전에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거였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이라는 본질적인 게 더 가까운 게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원래는 성전이 들어서기 전에는 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 그럼 그때는 그게 악한 거야, 옳은 거야? 옳은 거야. 근데 본질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니까 산당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악한 거로 변한 거야. 왜냐면 이제는 우상이야. 그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질적인 게 절로 넘어가니까 사실 얘네가 중요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본질인 하나님의 거처가 더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이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야 그냥 어떻게? 너네 그냥 안 해. 거기 안 가도 돼. 라고 한 거야. 종교적인 문제로.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다시 말해 우상 숭배의 흔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그냥 이 지명이 문제 그 얘기 아니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게 뭔 얘기냐면 우상 숭배를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바로 얘기하잖아.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뭐라고 그래? 예루살렘이냐. 이번엔 또 예루살렘이라고 그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 그치? 근데 예루살렘 자체도 뭐라고 하시는 거야? 우상이라고 하시는 거야. 왜 그럴까? 본질적인 게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한테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자꾸 말씀이 바뀌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야.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니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게 때로는 말씀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본질은 변한 적이 없어. 사실 하영아 죄가 뭐야?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를 하려면은, 지금 왜냐면 죄 때문에 지금 다 그러잖아. 그치?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이 일어난다잖아. 그럼 우리가 죄의 본질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죄의 본질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죄를 안 짓고 하니, 그치? 그러니까 아빠는 갑자기 궁금해졌어. 죄가 뭐야?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졌나? 하영이가 생각해. 그냥 정답 됐고, 하영이가 생각하는 죄는 뭐야? 하나님 발사 안 되는 거. 아니, 바로 이렇게 정답을 해버리면. 하영이가 지금 정답을 그냥 바로 얘기했어. 죄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안 돼. 그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마다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죄가 딱 있어. 예를 들어 사람들한테 막 화내고 주먹을 휘두르면 죄 아니야?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왜 그런지 알아?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저 민족을 멸하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 카테고리에 만약에 사람을 죽이는 게 무조건 죄다라는 카테고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죄를 짓는다는 이상한 공식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죄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게 절대로 아니야. 이번 주에 아빠가 가장 많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셨던 게 뭐냐면 그럼 네가 생각하는 죄가 뭐냐 였어. 왜냐면 사람마다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카테고리를 딱 가지고 내가 그래도 좀 이런 거 좀 잘 지켰어. 하나님 앞에. 어? 나름 종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것도 알아. 그러면 자기가 한없이 의로워져 있어. 그리고 뭘 이렇게 내가 요청할 때도 좀 떳떳해. 왜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죄 안 줬으니까. 하나님 뭐였어요? 내가 이번 주 딱 봤더니 결산 딱 내려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카테고리 이런 거 내가 해당되는 죄 안 줬죠. 나 의롭네. 하나님. 그러니까 뭘 좀 얘기할 때 어때? 어떻게? 힘이 딱 들어가서 사람한테 뭐 당연한 듯 막 이렇게 요청한단 말이야. 거꾸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죄를 졌어. 그럼 일단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될까? 쭈뼛쭈뼛이지. 심한 경우는 그 앞을 피하려고 그러겠지.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그 카테고리적으로 근데 그게 또 딱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틀린 것도 아니야.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야 그거 하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심지어 그런 일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이번 주에 아빠한테 정면적으로 챌린지를 하시냐면은 그 자체를 흐트러 놓으시는 거야. 이해됨?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챌린지 하시냐면 그럼 너가 생각하는 죄의 본질은 뭐냐? 그러니까 아빠도 알고는 있거든? 하영이처럼 지식적으로 대답을 했어. 당연히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게 죄죠. 근데 너 지금 순종 안 하잖아.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에게 뭐를 명령하셨어?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카테고리를 봤을 때 하나님은 적어도 이러셔야 돼. 그게 거기다 놓고 하나님의 명령이랑 비교해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지금 죄지라는 거잖아. 그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통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을 얻게 된 거야. 그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처럼 대하셔. 이유는 딱 하나야. 뭐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는 거야? 순종하는데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만 비추어서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지. 대신 뭐라는 걸 갖고 있냐면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이 5절이 그 관점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왜냐면 이스라엘 족속의 죄가 뭐야?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냐? 유다의 산당이 뭐냐? 이게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다시 말해 자기들이 생각한 죄라는 카테고리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절이야. 계속 볼게 일단 설명.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기생이면 창녀지. 창녀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지금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야? 결국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근데
좀 전에 이 우상숭배를 얘기하기 위해서 아빠가 죄라는 본질을 얘기했었지? 죄가 뭐야 했더니 하영이가 아주 잘 대답했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게 죄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순간 죄신 거지. 거꾸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거야. 왜냐면 죄의 본질이 저거였어. 에덴 동산에 돌아가면은 그냥 선악과 먹으면 죄인, 안 먹으면 안 죄인.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까? 선악과만 안 먹고 가진 본질 다 죄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지나가던 사자 뺨때기를 후달치고 도망간다. 죄 아니야? 죄 아니야. 지나가던 독사를 잡아가지고 줄넘기를 하다가 발로 쭉 내려서 던져버리고 간다. 죄 아니야? 내가 일부러 지금 더 심한 걸 좀 얘기해보고, 어쨌든, 하영이 수준에서 또 뭘 해볼까? 예를 들어 지나가던 사자 뒤통수 후려친 다음에 이게 누가 쳤냐고 돌아오는 애 지나가던 호랑이한테 야 쟤야 쟤가 저랬어. 그리고 거짓말했잖아. 죄 아니야? 죄 아니야. 이게 내가 왜 에덴 동산의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실 죄의 본질이 발생하기 전이었거든. 그치? 죄는 언제 생겼어? 딱 선악과를 먹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거 어기는 시점이 죄의 본질의 태동이었잖아. 그럼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거꾸로 말하면 딱 하나만 안 건드면 도대체 뭔 짓을 해도 되는 거야. 막 예를 들어서 막 지나가다가 사자를 막 팼어. 심심해서 후들겨 패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하영아 뭐하니? 저 사자 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 잘했다. 근데 지금 왜 그러는 거냐면 그때의 선악의 기준은 단 하나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였거든. 물론 꼭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어차피 사람도 많지 않았었고 거기 존재하는 배경 인물들이야 거의 다 대부분 짐승들이잖아. 그 짐승들이 아담이 이름 지어줄 때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말 완전 순종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야, 심심한데 너 일로 와라. 나 너 좀 잡아먹자 그러면 네 이렇게 올 판이었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무엇이든 주님 안에서 가능한 시기였어. 그러다가 죄가 태동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악과를 먹는 인간한테 뭐가 들어온 거냐면 죄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판단하는 거야? 네. 내가 판단하는 거야. 다시 말해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이게 죄의 본질이야. 죄의 본질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뭐냐면 죄를 정하지 말라는 거야. 정말 쉽게 얘기해주면 정죄하지 말지니. 다시 말해 요즘 사람들은 죄를 정해. 누가? 자기 기준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지금 방금 뭐 했어? 잘 판단한 거야. 저 사람 엄청 착하네. 누가 판단한 거야? 내가. 막말로 저 사람이 어떨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 또 거꾸로 저런 그냥 그냥 끓여 죽일 놈, 저 찢어 죽일 놈, 저 죽여야 돼. 그러잖아. 어저께도 하영이가 드라마 보면서 쟤는 나요. 그잖아. 하영이 야단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영이도 그러고 아빠도 그래. 예를 들어서 저 악한 놈이 있었잖아. 그 악한 놈이 아주 막 악한 짓을 하니까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 어때? 분하잖아. 저는 나쁜 놈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자기가 심판을 하는 거야. 그게 다시 말해 선악과 먹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죄의 본질이야. 다시 말해 내가 의도든 의도치 않았던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선악의 본질을 평가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선악은 누가 정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또한 그 선악을 심판하실 분도 누구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 악인은 내가 심판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토스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엄청 공분하면서 소아를 성폭행한 8살짜리였나? 하여튼 12살? 12살짜리를 성폭행한 친할아버지 얘기를 막 했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어떤 반응이 나오면 이 찢어 죽일 놈 잘라야 돼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맞는 건데 정말 우리가 죄의 본질을 지금 배웠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어떤 자세가 옳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은 내가 내리는 심판보다 훨씬 더 무섭거든.
그리고 어떤 악인에 대한 심판이 그냥 그대로 넘어갈 리가 절대로 없어.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 이렇게 뭐 보다 보면은 정말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라 진짜 사탄의 자식들 같은 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많아. 정말 차마 진짜 지금 입으로 여기다가 얘기를 못할 정도로 사람 잡아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 잡아다가 온갖 진짜 못할 짓 다 해서 그 애들이 그 공포심에서 내뿜는 그 호르몬을 채취해서 지네들 먹으려고 그걸 빼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애가 마탱이가 가버리면 죽여서 고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진짜 인간, 이건 내가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진짜. 이건 정말, 벨리알의 자식들, 정말 사탄의 자식들이 있는 것 같아. 독사의 새끼들, 정말. 독사의 자식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독사의 자식들이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봤더니 다윗도 그렇고 있잖아.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런 거를 꼭 내가 널 용서 이러지 않아.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알아? 누구한테 가서 일러? 누구한테 이러는지 알아? 하나님 보셨습니까? 난 이들의 죄를 단 하나도 용서하지 말고 심판하십시오라고 내가 죽이겠다, 내가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누구에게 토스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땐 뭐야? 결국 승질 냈네.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이런 사람들은 뭐야? 옳은 자들이야. 의로운 자들이야. 왜? 다시 말해 죄의 본질이 뭐였어?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일러 바치는 거야, 전문용어로. 하나님 보셨죠? 방금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처단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울 만큼이잖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바로 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 죄의 경중이 심하잖아. 특히 아까 말했던 정말 진짜 극단에 다다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안 해. 왠지 알아? 더. 혹시나 잘 들어. 그들이 회개일까봐. 혹시나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 못 하시잖아. 그래서 그들의 악한 일을 더 내비둬. 왜? 확실하게 확인 사살하시려고. 무섭지? 이게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아니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야?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 분명히 미가서에선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대 안 나오신대? 나오신대잖아. 그리고 어디를 밟고 서시는데? 아까 말을 안 했는데 하늘의 높은 곳을 밟고 서신다고 그랬잖아. 포지션적으로 어디야? 땅에 강림하신 거야? 하늘에 강림하신 거야? 이거는 미가서에 이거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는 얘기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오늘 미가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처소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누구냐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은 오셔서 얘들아 안녕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런 모드의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 엄청 착해. 엄청 막 다 봐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물론 초림 때 예수님은 그게 맞아. 왜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 근데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바로 와서 막 패버리기 시작하시면 회개의 일자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온유한 모습으로 하신 거야. 근데 재림하시는 오늘 미가서가 그리고 있는 이 단계의 예수님은 칼 차고 오신 분이야. 그리고 완전 무장을 끝마치고 오신 거라고. 요한계시록의 그분이야.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굴복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표정이 일단 어때? 싸나워. 용서를 받아줘 안 받아줘? 이제 가서 머리를 땅에다 갖다 박으면서 아무리 잘못했다고 손을 막 발이 되도록 빈다 한들 용서할 수 없어? 이미 때가 지나간 거야. 이해되지? 그럼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볼까? 자,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자, 미가 선지자는 홀딱 벗고 다녔어. 선지자 참 힘들죠.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민족적으로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미가서가 바라본 이 심판은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이는 거야. 뭐야? 첫 번째는 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끌려가고 죽고 하는 그거와 또 동시에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저 멀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당시에 또 그 심판의 모습을 동시에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지서들이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묵시서들, 계시서들의 특징은 뭐냐면 해석이 어려워. 분명히 하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린단 말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아빠한테서 굉장히 이렇게 설명했었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셔도 하나님의 관점에선 돼. 왜? 나는 동시에 있는 자니까.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되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그래야지 사람 관점에서 하면 이게 답이 안 나는 거야. 10절 가대하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러도다. 샤벨 주면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갔잖아. 지금 미가가 홀딱 벗고 생각해봐. 선지자 빨개 벗고 막 돌아다녀. 아우. 이 빨개 벗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몸에 치렁치렁 걸어줬던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벗겨버린다는 거야. 아빠도 하양할 때 엄청 화나면 어떡해? 너의 그 아빠가 줬던 걸 다 내비두지 뺐디? 뺐지? 내가 어디서 착안해서 그러는 거겠니? 성경에서. 왜냐면 순종했을 때 주어지던 것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벗긴 거지, 그치? 볼게. 샤벨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왜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것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금심 중에 복을 바라느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인에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물의 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질지어다. 뭐 쭉쭉쭉. 그러다 16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다 깎아서 자식 때문에 머리털을 다 깎아서 대머리 독수리처럼 다 밀어버리래.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면 자식들이 다 잡혀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넌 애곡해서 머리 밀고 올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야. 오늘 미가서 선지자도 동일하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세상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물론 한 이 당시 내가 봤을 때 퍼센트적으로는 지금은 한 70% 정도는 지금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에게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직결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만 한 30% 정도는 미래에 임할 일을 얘기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유다와 여기 왜 이렇게 헷갈리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야. 왕국 이름이 두 개 갈라져서 원래는 하나의 다윗 왕국이었었는데 솔로몬이 개판치는 바람에 두 개로 갈렸지. 응? 자, 지금 우리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려있는 것과 참 비슷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심지어 정도도 비슷해. 그나마 남쪽에 있는 남이스라엘은 조금 그나마 상태가 나. 근데 북쪽은 어때? 더 심해. 우상숭배도 더 세게 하고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어? 저 북쪽은 아예 그냥 김일성 왕조를 찬양하면서 아예 우상숭배의 끝을 가고 있잖아. 그래서 마치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돼 있는 것처럼 똑같지만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상태가 좋아? 얼핏 봤을 땐 교회 많고 엄청 좋은 것처럼 보이나 다시 말해 성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런 어때? 전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있지. 말로만 하나님을 모시는 척하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와 너무너무 많이 닮아있다는 걸 내가 깨달아. 자, 그럼 정리할게.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표 구절은 딱 하나야. 뭐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시점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다가 튀어나온 게 뭐였지? 죄의 본질이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왜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남은 자들에 보면은 살아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 살아남았어. 왜냐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시키냐면 그냥 있어라.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돼? 누가 살아? 그냥 있는 자들이. 또 어떨 때 이게 바뀌어. 어떻게 하면 이집트로 그냥 조용히 끌려가라. 그럼 어디가 살아남는 줄 알아? 끌려간 쪽에 살아남아. 근데 끌려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가기 싫어. 아닙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걔네들? 다 죽는 거야.
근데 자, 하나님 말씀이 다르잖아. 아니 있으라고 그러면 끝까지 있으라고 그래야 되고 끌려가 딴 데로 가야 되면 끝까지 처음부터 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일관성이 없는데 이게 누가 하는 얘기야? 이 선악과 처먹은 인간들의 본성이 그러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을 뭐 하고 싶은 거야? 평가질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나? 하나님이 잘하시나 뭐 잘못하시나 이걸 떠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아니잖아. 근데 사람의 그 악한 본성은 자꾸 아빠조차도 하나님께서 뭘 명하시면 토를 자꾸 달아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확인해야지. 이게 하나님이신지 악한 대적인지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순종할 마음이 내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힘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저를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매번 이러진 않아. 딱 봤을 때 이게 뭐 경중이 크게 없고 아빠의 전체적인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 벗어나질 않아. 그럼 그냥 순종해. 근데 가끔씩은 그 가치관을 벗어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아빠 입장에서는 당연히 뭘 요청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데 이게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사탄이면 내가 속아서 하면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면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저한테 납득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납득을 시켜주시죠, 안 시켜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만 나타내실 수 있는 방법으로 분명히 이거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맞아라고 사인을 딱 해주셔. 그럼 그때 가서 아이고 근데 좀 이러면 안 되겠지. 바로 순종하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본질이에요. 성경 전체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못하냐 이거였어.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으로 우리는 하나 더 생겼지. 순종하게 되는 그 근원이 생겼어. 뭔지 알아요? 그게 사랑이야. 그러면 사람이 사랑 단계에 들어가면 순종이 어려울까 쉬울까? 쉬워.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송아 형은 아직 잘 모르시죠?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종을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돼?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뭐냐면은 사랑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즐거움으로 하는 단계.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사실 그냥 진짜 정말 그냥 내 말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태초부터 이런 방법을 쓸 필요 없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본질을 딱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딱 그러는 거야. 협박이지 그거. 야 봤지? 너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서 복종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누구의 방법이냐면 사탄도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고차원 방법을 쓰길 원하셨어.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독생자를 통해서 사랑 관계에 들어감으로 인해 더 이상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쉬운 방법. 그래서 이번 주에 아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본질 다음에 챌린지 하셨던 게 뭐냐면 그러면 네가 말한 카테고리 안에 아닐지라도 그럼 너는 과연 나한테 순종하고 있었냐는 게 아빠가 대답을 못했거든. 이유가 뭐였냐면 이거였어. 제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였다고 한다면 그 단계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죄였다라는 고백이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을 안 할래야 안 할 리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말을 잘 들어.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이거 해라. 싫은데. 저거 해라. 싫은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또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딱 돌아오면 어떻게 돼? 이거 하라 그러면 네. 저거 하라. 오히려 시키기도 전에 하고 있지. 요즘은 예쁘게 아주 그냥 저 이불을 개어 놓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 개어 놓으면은 분명히 엄마나 아빠가 이걸 보면은 좋아할 거야라는
다시 말해 사랑해서. 또 이번에 할머니가 아주 하영이 보고 아주 감탄했지. 응? 그 할머니가 넘어져갖고 몸에 묻었는데 잘 닦아줘서 챙겨줬더니 할머니가 눈이 하트가 뿅뿅이 됐어. 왜 그런 거야? 사랑을 느낀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랑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럼 이제는 질문을 다시 바꿔볼게. 죄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요? 하나님을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걸 안 듣는 거. 그거는 아까 처음에 대답이었지? 응? 근데 지금 단계가 올라가 버렸잖아. 응? 뭘까? 지금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야.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게 죄야. 하나님께서 이거를 성경 전체에 걸쳐서 숨겨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넌 내 말 들어. 어떻게 보면 이건 폭력으로 보일 수 있어. 근데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 만큼 너가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더 이상 그 순종에 이르는 길이 어렵지가 않아져 버려. 다시 말해, 주님은 이 6,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르셨는데 뭘 통해서 고르셨냐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이 주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가는 거야? 저 영원한 땅으로 가는 거야. 그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는 거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보너스.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사실 질문 자체가 웃겼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랑하나요? 사랑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건데 그 사랑조차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야.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복했던 그 모습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야. 우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누구에게 순복하는 거야? 그리스도께. 다시 정리할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거.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에게 완벽하게 순복했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완벽하게 순복하는 것. 그게 오늘 얘기했던 사랑의 본질이야. 이걸 꼭 기억하자. 알겠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추석 잘 보내게 하시고 가족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셨습니다. 행여나 그 가운데에서 죄 짓지 않는 자들이 있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혹시 있었다면은 하나님 그 죄를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우상을 발로 차버리며 이제 더 이상 거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였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내가 주를 온전히 사랑하지 아니했던 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하나님 강제로 인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써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 순복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지경에 이르도록 주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